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이고 요절은 23절입니다.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천국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빛이 임하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천국 백성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장 12,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시 이스라엘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신자들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사도 하고 심지어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도 옮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앙대 캠퍼스 근처 이 흑석동에 사는 것은 주거 환경이 좋아서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앙대 숙대 복음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4장 15, 16절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제가 지도에서 공유해 드렸는데 갈릴리는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버나움은 갈릴리와 시리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리고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보다 이방 요소가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면서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종교적 혈통적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받는 지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고 피가 섞이고 또 그 우상 숭배도 많이 행해지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갈릴리는 또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시에 제일 먼저 공격을 당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 갈릴리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처럼 사망의 땅, 흑암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한마디로 어둡고 또 무시받고 절망적인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과 23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통해서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 천국, 곧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데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이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빛을 보고 빛이 비쳤겠어요? 예수님이 큰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빛이 된 거죠. 슬픔과 또 절망,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또 사망과 사망의 그들 또한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빛이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큰 빛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빛이 비치자 죄의식, 정죄감, 두려움, 또 슬픔이나 운명주의, 허무와 무의미, 절망 등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흑암, 즉 깊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겉만 보면 흑암이나 어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어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죄의식과 정죄감이라는 어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운명적인 생각이라는 어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하는 바람에 패배주의 또는 열등감, 그로 인한 무기력의 어둠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움, 시기심, 경쟁심, 비교식의 어둠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무와 무의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삶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도 장래에 대한 염려,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이 어두운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으나 그 사람의 마음에 인간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래서 영생의 기쁨이 없고 마음이 어두운 것을 봅니다. 좋은 인간 조건이 하나님의 빛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좋은 인간 조건이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큰빛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곧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큰빛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갖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됩니다. 4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3장 2절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구원의 풍성함과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둠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막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지 않고 밝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늘 영생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의 마음과 삶이 밝습니다. 반면 그 마음에 은혜가 없는 사람,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돼요. 그래서 건조하죠, 마음이. 그래서 알 수 없는 불만족이 있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더욱 마음이 밝아지고 더욱 영생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빛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잘 모르고 인간 조건의 개선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간 조건 개선이 천국이 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둠에 빠지지 않고 또 더 나아가 내면이 변화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딱 그 상태로 있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돼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범죄하고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둠에 빠지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죠.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빠지고 죄의 종이 되고 부끄러운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밝아지는데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둠에 빠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죄의 종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부끄러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너무나 대조적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하나님의 빛도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가 비록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둡고 또 알 수 없는 불안이 있고 영혼과 마음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4장 17절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회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과 돈이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데서 돌이켜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이 산 삶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리하여 회개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죠. 그러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어둠에 빠지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죠. 사탄의 통치를 받아 어둠에 빠지고 죄의 종이 되고 부끄러운 죄의 열매를 맺을 건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하나님의 통치도 싫고 사탄의 통치 그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내가 너희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4장 18절을 보십시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그들의 생업이었고 그들의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 보이스피싱을 오해하면 안 되죠. 예,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죄의 바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올려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사람을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한마디로 구원해서 그 사람이 새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키우는 삶, 이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한마디로 캠퍼스 목자의 삶, 성경 선생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죽어간 사람을 살려내는 게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서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처럼 가치 있고 귀하고 보람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형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사랑 낳는 어부로 키우셔서 시몬 안드레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하셨고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계승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는 그들도 어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도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게 두 형제지간이죠. 4명을 제자고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4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첫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후에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사람 낳는 어부들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낚아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먹고 사는 생활을 위한 생활인의 삶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목적은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캠퍼스 학생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돕는 목적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캠퍼스 학생들을 돕는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 곧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 또 우리 학생들을 예배에 초청하는 것,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 또 제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우리 목자님들과 학생들이 각종 수양회 때마다 말씀도 전하고 인생 소감도 발표하는 것 등, 또 오늘같이 특송도 하고 또 성경 문화 예배 환경을 준비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빌리버스 청년들도 캠퍼스 전도에 참여해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에 동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특히 우리 빌리버스 청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네. 최호님 나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봐요. 네.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자기 직업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풀타임 제자로 또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각자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변화되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강선의 목자님과 정혜빈 목자님이 사람 낚는 어부 곧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우리 김민지 목자님이 사람 낚는 어부 곧 성경 선생 캠퍼스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이 되는 것은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낚여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새 삶을 살도록 돕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 낳는 어부,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을 살 때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하여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신앙 인격도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이 되는 것은 부담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살려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은 참으로 귀하고 위대합니다.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까? 네. 박은찬이 예하네요. 네, 봤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얘가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강권해서 감사. 그러니까 좋은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낚여서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살려내서 그가 새 삶을 살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말씀도 붙들고 기도도 하고 사람을 돕는 이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기쁨이 있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신앙도 연단받고 인격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사람 낳는 어부,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은 정말 은혜고 복된 삶이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 자신부터가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죄의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겠죠. 구원 못 받고 남들을 못 돕고 그 수많은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낳는 어부,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은 정말 그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낚아서 구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들을 고치신 것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대표적인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이 예수님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이죠. 이 외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것도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둠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밝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랑나는 어부 곧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고 밝은 삶을 살고 또 내면이 변화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나는 어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시대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리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사랑나는 어부 곧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 인격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